금년 1월 1일서부터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강해하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제 강해 설교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게 그리고 말씀 중심의 목회를 하고자 하는 그런 목회 방침에서부터 출발한 일입니다. 강해 설교를 하다 보면 조금 지루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가장 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이렇게 절기를 맞이하면 그 절기에 꼭 맞는 말씀 또는 절기에 합당한 말씀이 꼭 맞아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해 설교를 하다가 종종 절기를 만나면 설교하던 것을 중단하고 새로운 성경 본문을 선택하고 그렇게 설교를 해 나갑니다. 이제 금년 10개월 정도 이렇게 강해 설교를 해 나가는 동안 올해에는 감사하게도 모든 성경을 때에 따라서 절기에도 한 번도 바꾸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순서를 따라서 전해진 성경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특별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기도의 내용이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개혁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지의 말씀이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경 본문을 바꾸지 아니한 채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강해하고, 그리고 오늘 특별히 맞이한 종교 개혁 개념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 가운데 더 큰 은혜와 더 큰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바로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독일의 유명한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95개 조항에 해당하는 성경 교회 개혁의 조항들을 공표함으로써 유럽을 휩쓸게 되는 종교개혁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종교개혁 운동이 시작된 지 올해로 495년이 흐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한국을 비롯해서 모든 세계 개신교회들이 10월의 마지막 주간을 종교개혁 주간으로, 그리고 10월의 마지막 주를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교권을 중심으로 해서 극도로 타락하게 된 그 교회의 타락상을 보면서 그 중세 가톨릭 교회에 목숨을 바쳐서 대항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을 주창하면서 기독교의 본질적인 것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운동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작되어진 종교개혁 운동은 오늘날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자랑스러운 유산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타락해질 때 그 안에서 결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결코 거기에 휩쓸려가지 아니하면서 스스로 정화 작업이 이루어지고 순수한 말씀 중심의 교회로, 순수한 복음 중심의 교회로 돌아갈 수 있는 힘을 보여주고 능력을 보여준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루터의 종교개혁 운동의 결과로 드디어 우리 개혁교회가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혁교회라고도 하고 개신교회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온갖 부끄러운 모습으로,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타락했던 교회 권력을 향해서 스스로 저항하면서 탄생한 교회가 바로 개신교회요 개혁교회입니다. 이름 그대로 개혁하는 교회요, 이름 그대로 개혁하여 새롭게 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 495년이 지난 오늘날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의 모습과 우리 교회의 모습을 바라볼 때 495년 전에 개혁된 그 교회, 새로운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지 못하고 오히려 당시에 타락했던 로마 캐톨릭 교회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 솔직한 현실일 것입니다. 교회가 타락한다고 하면 두 가지 큰 특징 가운데 타락합니다. 하나는 교회에 힘이 집중되면서 교회가 권력화되는 현상입니다. 세상의 힘이 점점 쌓여지고 물질의 힘이 점점점 팽창되어지고 이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행사되기 시작하면 그것이 바로 교회의 타락입니다. 교회가 권력기관과 똑같이 행동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권력 있는 기관과 별로 다르지 아니하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타락의 시작입니다. 교회가 권력화되는 것, 교회가 큰 힘이 집중되는 것, 이것은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세상적인 힘이 모여지고 세상적인 힘을 발휘하기 시작한다고 하면 이것은 정말로
엄청난 타락의 출발인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 타락의 특징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교회 안에 있는 성직자들의 타락입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타락의 모습을 살펴보고 발견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부끄럽고도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종교의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잘못된 교회 권력에 대하여 저항과 개혁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 운동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을 주창하면서 엄청난 권력을 가진, 엄청난 힘을 가진 그 교회에 맞섰던 마틴 루터 같이 다시금 초대교회로 돌아가고 순수한 복음적 신앙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의 본래의 모습을 회복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겸손하게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보고 우리 교회의 모습을 돌이켜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다시금 말씀 중심으로, 은혜 중심으로, 믿음 중심으로 돌아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귀한 사명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겸손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바꾸어야 할 것인가, 무엇을 갱신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17장에는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6가지 개혁의 방향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개혁의 말씀은 오늘 본문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개혁해야 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본문 13절에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종교개혁의 첫 번째 출발은 다름 아닌 기쁨의 회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개혁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다름 아닌 기쁨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우리 예수를 믿으면서 기쁨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실 때에 가장 먼저 가장 소중한 것을 당신이 가지고 있는 기쁨, 내 기쁨을 우리 제자들 마음 안에 충만하게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이 종교 개혁의 출발을 기쁨의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람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큰 기쁨을 소유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십자가에 기쁨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기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언제나 주 안에서 기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지적한 것이 바로 기뻐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이 없는 사람들은 누군지 압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구원이 없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기뻐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기뻐할 줄도 모르고 기쁨을 누릴 줄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기뻐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요, 또한 주님과 더불어 기쁨을 누려야 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개혁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 세상 살면서 기쁨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기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기쁜 일이 없습니다. 기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 때문에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깊이 생각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 때문에 얼마든지 기뻐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 그 능력 때문에 기뻐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위대한 주님의 사명 때문에 기뻐해야 됩니다. 그런데 언젠가
우리의 믿음이 잘못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예수 믿는 일이 짐이 돼서 기뻐하기는커녕 부담스러워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엄청난 사명을 생각하면 기쁨이 강같이 넘쳐나야 하는데 그 사명이 짐스러워서 무거워서 그만 그 짐에 폭삭 가라앉아 버려서 평안도 기쁨도 찾아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개혁되어져야 종교 개혁입니다. 다시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내 삶의 지상 목표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신 그것 때문에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참다운 기쁨,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샘솟는 기쁨은 그 어느 것도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권세도 뺏어가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붙들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압니까? 바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 어느 사람도 감당할 수 없는 일,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없는 사명, 이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사명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인생 가운데 얼마나 축복을 받았으면 만나는 사람을 살리고 이 세상 살면서 자기 나라만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사람이 되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 받을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것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큰 기쁨을 회복하시고 이 엄청난 신앙의 기쁨을 이 땅 위에 살면서 누리시는 것이야말로 종교개혁의 그 첫 번째 단추요, 그 첫 번째 출발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종교개혁이 있습니다. 그것은 본문 14절 그리고 17절 그리고 19절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두 번째 주제는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이나 오늘날 저와 여러분같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신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상에서 구별해 놓았단 말입니다.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 사람들과 딱 갈라 놓으셨단 말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룩한 삶을 회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진정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만 마지막 그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잘했다고 우리를 칭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거룩하지 못하다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 세상은 점점 더 악하게 되고 그 어느 누구도 세상을 바로잡지 못하게 되고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그때에 부끄러워 주님 앞에 설 자리가 없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일에 쓰임받게 하신 분, 그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이 거룩한 존재로, 위대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반드시 세상에서 구별된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개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17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다름 아닌 진리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압니까?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소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기적에 매달립니다. 이적에 매달립니다. 어떤 기사에 매달리고 미신적인 신앙 행태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근절되고 진리의 말씀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결코 저와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근본은 다름 아닌 진리,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말씀은 집어 던져버리고
철저하게 외식하고 철저하게 의식을 중심하고 철저하게 행위, 겉모습에 몰두했을 때에 그 교회가 타락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신교회는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철저하게 진리의 말씀 위에 서는 운동, 그것이 바로 개신교회 운동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철저하게 배우고 말씀을 부지런히 깊이 묵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속한 자는 주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주님이 선택한 사람은 주님의 말씀 듣기를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 말씀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분명한데 어떤 말씀을 듣느냐 하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잘 들어야 하는데 세상 사람들의 말씀은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문제가 무엇인고 하니 교회 안에 사람의 말이 판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잘못된 말씀이 이단 사설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걸 분명하게 구분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은, 이 세상의 말은, 그리고 이단 사설의 말은 귀만 울릴 뿐입니다. 잠깐 있으면 없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보다 땅보다 바다보다 더 위대하시고 더 크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통하여 온 세상이 창조되어졌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온 세상에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그때에 빛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창조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섭리해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직 말씀, 하나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여러분 꼭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저와 우리 교회가 개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본문 18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선교의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는 눈물도 없고 한숨도 없고 아픔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자로 삼아주셨는데 빨리 천국에 데려가시지는 않고 세상에 놓아두셨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그 이유는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이 땅 위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하는 선교의 사명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 18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그 똑같은 사명으로 똑같은 계획으로 우리를 이 땅 위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 순간 여기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 선택하셔서 구원하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실 것은 너무나 확실한데 우리 누구나 다 때가 이르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인데 그런데 오늘 여기에 있게 하신 것, 오늘 아픔이 있고 한숨이 있고 슬픔이 있고 외로움이 있는 이 땅에 우리를 남겨놓으신 것은 예수님께서 사명 때문에 우리를 보내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에 이 선교 사명에 대하여 좀 더 깊이 묵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보내셨을까? 여러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2012년이 이제 벌써 10월 말입니다. 교회는 11월이면 이제 결산을 준비해야 합니다. 2013년을 준비해야 되는 때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더더욱이 이런 것을 깊이 생각합니다. 2013년에는
저 자신 어떻게 목회해야 할 것인가? 2013년에는 내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 우리 교회는 2013년에 어떤 목표를 세우고 어떤 계획 아래서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인가 하는 걸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뭐 때문에 이 태평양 바다까지 건너 여기까지 보내셨을까? 많이 생각해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땅 위에 이 한인 캐네디언들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뿐만은 아닙니다. 만약 우리에게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봉사하려고 하면 여기 태평양 바다까지 건너오지 않아도 한국에도 얼마든지 교회를 세울 수 있고 한국에도 얼마든지 교회를 섬길 수 있고 한국에서도 얼마든지 봉사할 수 있는데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은 그것뿐만이 아니지 않겠는가? 우리가 만약 한국 사람들만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한국 사람들만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렇게 여기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사명의 전체라고 한다고 하면 굳이 여기까지 보내주시지 않아도 됐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허락하신 원주민 교회 사역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꿈꾸었던 것은 아닌지도 모릅니다. 그저 정신없이 이곳에서 무언가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되겠다, 순종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원주민 선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보니 캐나다에 온 사람이 아니고는 원주민들을 이렇게 가까이에서 섬기고 봉사할 수가 없습니다. 문화에 이만큼 적응되지 아니하고는 이런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의 최연희 전도사님은 매주 선원 선교를 위하여 봉사하러 갑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배 타고 들어오는 항구가 이 밴쿠버에 몇 군데 있다고 하는데 서리를 중심으로 하는 곳에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봉사합니다. 그곳에 일하는 어떤 목사님을 돕고 가서 다 그런 일들을 도와주고 또 봉사하는 일이라고 들었습니다. 저희 교회도 한 달에 조그마한 돈이지만 그 목사님을 위하여 한 달에 100불씩 선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선교에 들어오는 분들은 아주 재미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들어오는데 특히 이 서리 바닷가에는 조금 못 사는 나라의 사람들이 많이 들어온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 말도 잘 안 통하는데 어떻게 선원 선교를 하는가. 우리 최연희 전사님은 영어도 잘 못하는데 어떻게 선교하는가 했더니 처음 한 달쯤은 아주 열심히 다니면서 땀을 뻘뻘 흘리고 막 긴장해서 다니더니 한 2달 다니더니 아무 긴장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영어를 금방 잘하게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했더니 그게 아니고 어차피 영어가 안 통해. 어차피 영어가 안 통해. 저 베트남에서 오고 말레이시아에서 그 사람들이 영어 한마디도 못하기 때문에 아무 말도 안 통한대요. 그냥 눈짓만 하면 되고 그냥 도와주면 된대요. 조금 제가 과장되게 한 말입니다. 여기 밴쿠버까지 오지 않았으면 이런 기회가 우리에게 없었을 거예요.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나라에서 어려운 사람들이 그 배 타고 들어오면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그 사람들을 위해서 무언가 희생하고 봉사하고 그들에게 말 한마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전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여기에 보내신 것 아닌가. 또 여기 와 있으니까 우리 국내에 머무는 것보다 훨씬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생각할 수 있고 또한 우리 동포 북한 동포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몇 년 전서부터 북한 선교를 준비하는 GMS 선교사 정 선교사님을 돕고 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우리는 듣도 보도 못한 일들이 북한에서 벌어집니다. 저는 북한에 아무런 연고도 없고 가본 적도 없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분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북한에 마음껏 막 왕래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대요. 개성공단에 사업하러 다니는 사람도 적지 않게 많습니다. 북한 사람들과 더불어 북한 사람들이 한국 텔레비를 얼마나 많이 보는지 한국 젊은이들과 북한 젊은이들이 거의 다르지 않다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더 길게 할 수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제안합니다. 여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보내셨습니다. 더 높은 뜻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넓은 시야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보내신 것은, 그리고 이 땅, 이 태평양 위에 우리 밴쿠버 영성교회를 세우신 것은 단순히 우리 코리안 캐네디안만들을 위해서 세워놓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원주민들을 향하여 시야를 넓혀야 합니다. 다른 이주민들을 향하여 우리의 눈을 높이 들어야 합니다. 불쌍한 우리 이웃들을 위하여 이 선교의 지평을 넓힐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종교의 개혁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살아야 할 사명이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처럼 천하 만민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사실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우리 교회가 개혁할 것이 있다고 하면 20절에서 23절에 말씀하는 것 같은 연합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됨을 지키는 것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나 사탄이 하는 일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깨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사탄의 일은, 육신의 일은 분열하는 일이요 깨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우리가 내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압니까? 질투, 시기, 미움, 다툼, 깨어짐입니다. 우리 가정이 깨져버립니다. 우리 교회가 깨져버립니다. 모든 공동체가 시기, 질투 때문에 깨져버립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십자가 위에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연합되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 보니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을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하나 되었습니다. 이제 믿음의 매는 줄로 하나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안에서 평안의 매는 줄로 하나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해야 할 일, 우리가 개혁해야 할 일은 뭔지 압니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자, 이것이 아닙니다. 이미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가 된 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하나입니다. 이것을 지키는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하나 됐다고 인정하셨습니다. 온전히 하나 된 것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하늘에서는 성령께서 이미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 피 흘려 죽게 하셨을 그때에 이미 저와 여러분은 천국 백성이 되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늘에서는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천국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개혁된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들입니다. 비록 세상에 살면서 아직 성화되지 못하고 아직 완전히 성숙되지 못했지만, 아직 완전하지 못할지라도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더욱 기도합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강조합니다. 우리가 개혁해야 할 것은 본문 23절,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 그것은 공허한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교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쁨에서 사랑을 뺀다면 그것은 쾌락에 불과합니다. 거룩에서 사랑이 빠진다면 그것은 자기 혼자 만든 자기 만족뿐입니다. 말씀 안에도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형식이요, 주의요, 정통에 빠져버립니다. 선교할 때도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일들에 사랑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할 수만 있다고 하면 우리에게 참 기쁨이 넘쳐나게 되고,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고 산다면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거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면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면 말씀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연합하게 되고 하나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귀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교회를 형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그리고 우리 교회는 비록 완벽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교회, 완벽한 신앙인이 될 수는 없겠지만 끊임없이 완벽을 향하여 거룩을 향하여 걸어가고 노력하는 그런 신앙인,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 495주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반드시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도록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 위해 사랑을 더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믿음으로 개혁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